오늘 말씀 지나는데 오늘 제목은 다윗에 관해서 우리 말씀 전하는데 제목이 다윗의 범죄와 압살롬의 반란이란 제목으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5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에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두 팔에 다리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섰을 때 그때가 주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고의 일을 할 때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실 때에 그때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는 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고난 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최고의 일을 했을 때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앞에는 예수님이 최고의 일을 하실 때에 그 앞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실 때에 그 앞에 아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목회 근 30년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앞에 사람들이 없는 거 보고 마음에 예수님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가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순간에 아무 사람도 없었는데 예수님도 그런 아픔을 당했는데 내가 말씀 전할 때 사람 뭐 적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음 아플 이유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문제는 왜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다윗이 범죄하게 된 그 동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에게 힘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그 나라에 신분 정치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왕국이 설립됐고 그 다윗이 왕이 된 그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막강했기 때문에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해서 정복도 하고 그들을 물리치기도 해서 그 주위의 근동에서는 어떤 나라에도 다윗이 세운 이 아름다운 왕국에 와서 어떤 나쁜 일을 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윗이 왕권을 확고히 잡고 온 나라 통치를 아름답게 해서 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다윗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울 때에 그 마음속에 안일함은 편안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사무엘하 11장에 혹은 12장의 전체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는데 아직까지 몇 나라가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전투에 다윗이 직접 나갈 필요 없을 정도로
자기 수하의 군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고 자기 군대 장관 요함을 앞장 세워가지고 너희들은 가서 거기 가서 그 나라 뭐 정복해라 그러면 보내고 나서 하여튼 뭐 큰 민족이 아니고 큰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군대 몇몇 보내면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니까 부하들 다 전쟁에 보내고 사무엘하 11장은 왕궁에 지붕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부하들은 다 군대 군인들 다 전쟁에 보내고 지붕에서 어스렁어스렁 이렇게 보면서 주위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참 오늘날 이런 마음으로 정말 안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붕을 거닐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자기 눈앞에 어떠한 여자 하나가 옷을 벗고 모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가 밧세바라 하는 여자인데 이 밧세바 하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남편은 다윗 군대의 군사로서 이 전쟁터에 가고 나서 뭐 자기 혼자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애도 없고 하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에 안일한 마음에 자기 남편은 군대 가고 나서 자기 혼자 있으면서 그도 어떤 모양인지 자기 집 위에 지붕에서 모욕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모욕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 다윗 왕에게는 안목의 정력이 임하게 돼 가지고 놀랍게도 그 여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바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저기 보이는 저 여자 누군가 알아봐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는 우리아의 부인이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도 바로 왕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동침하고 그렇게 데려와서 동침한 것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 그 여자를 불러가지고 동침하고 임신했을 때에 다윗은 수많은 처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처와 첩이 있어가지고 욕정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 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가운데도 이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범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밧세바 간 여자가 내가 임신을 했다.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은 그때부터 자기가 지은 그 죄악을 어떻게 하면 숨길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전쟁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임신을 했으니까 나중에 남편이 돌아오면은 그 여자의 부정한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다윗이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 임신한 것, 시킨 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그 남편 우리아를 왕이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신하가 가지고 전쟁터에 임하고 있는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는 왕이 부리니까 흡지겁 달려왔는데 다윗 왕이 너 참 수고한다. 그러니까 오늘 너가 너가 부인 혼자 집에 있는데 너 가가지고
너희 부인을 이루해줘라 그러면서 글을 보냅니다.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음식과 더불어서 글을 보냈어. 그러니까 이 음식 잘 먹고 술 한 잔 잘 먹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너 아내한테 가가지고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왕이 우리에게 선처했는데 우리아는 그 밤에 그 부인 있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아요. 바깥에 있으면서 그래 왕이 신하들이 우리아가 왕이 이렇게 들어가라 그랬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너가 수고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루하니까 이거 먹고 가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빨리 다시 너그 마누라 자는 방 들어가가지고 자고 다음날 전쟁터 가라 그랬더니 또다시 우리 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터에 나의 상관 군대 장관은 전쟁터의 마당에서 전쟁터 벌판에 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먹고 마시고 내 철을 껴안고 잘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 못합니다 하면서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다윗 왕을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편지를 씁니다. 자기 직속 군대 장관 요압에게 내가 이렇게 편지 쓰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 우리아한테 편지를 주면서 이거 적어 가지고 이걸 장군 요압에게 줘라 그럴 때 요압에게 내가 보내는 사람 이 편지를 갖고 온 사람 전쟁터에 특별히 싸움이 굉장히 격돌한 그 지역에 앞에 내서라. 적군이 막 쳐들어올 때 제일 앞에 너 군대 중에서 우리아를 제일 앞에 내세우고 몇몇 군대가 같이 그 적군들과 대항하다가 우리아 고르면 놔두고 딴 사람은 다 도망해뿌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아는 거기에 있게 놔두고 나머지 적군 우리하고는 도망해라 그래가지고 요압이 다윗 왕이 말한 대로 적군이 막 이렇게 나타나고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우리아를 중심을 해가지고 아군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 적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옆에 사람들한테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뒤로 다 물러와 보고 우리아 혼자 있다가 죽음을 당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밧세바는 그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법대로 뭐 울 거다 울고 난 연후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자기 처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임신한 애가 바로 생활하는 가정에 애를 낳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그렇게 행한 다윗은 아무런 재책, 아무런 뭐 감정 없이 자기가 왕이니까 당시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중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언제든지 취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는 걸 하고 특별히 죄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지났는데 이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내가 말하는 뜻을 다윗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윗 왕아 들으라 그러면서 그 많은 내용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12장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다. 아주 낮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내가 귀한 능력 힘주고 힘줘서 네가 군대 장관이 되게 하고 네가 왕이 되게 하고 네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할 수 있게끔 내가 줘서 네가 오늘날 이와 같이 훌륭하게 이와 같이 이름난 사람으로 만들어 줬는데 네가 그렇게 연약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느냐 그러면서 질책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언약한 것이 있어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지만 네가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지는 않겠지만 너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네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임신시켜서 난 그 아들 오래 살지 않고 바로 죽는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놓은 그 아들을 내가 죽이게 한다. 두 번째는 칼이 너 집안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죽지 않고 살겠지만 너 살아가면서 너의 집안에서 칼날로 통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런 안타까운 칼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이 너희 집안에 있게 한다. 너 집안에 여러 가지 하가 미치게 되고 세 번째는 네가 가지고 있는 처와 첩들, 네가 사랑으로 가지고 있는 처와 첩들이 다른 사람이 너의 처와 처첩을 범하게 시키겠다. 너는 아말리의 비밀 남 모르게끔 밧세바와 그런 관계를 했지만 너의 처와 처첩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아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범하게 되겠다. 이런 말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다윗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서 시편 51편 7절에서 10 보면은 1절에서 7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내 잘못한 거 내가 인식하니까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은혜 베푸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하는 데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어서 주의 많은 궁결에 따라서 내 죄악을 씌워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내 부모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출생 중에 이미 내가 죄인입니다. 어머니의 죄 중에서 내가 잉태했으니까 죄인에서 큰 일을 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나의 하나님이시오 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호소하면서 울면서 나머지 놀라운 그 기도 가운데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를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뭐 물질을 많이 바치고 귀한 것을 많이 바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정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나타낼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것을 보고 통회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은혜에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지가 됐습니다. 내가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마음으로 통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와 같이 회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그 집안에 그 왕국에 일어나는 아픔은 있겠지만 그의 생명은 보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범죄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한 7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것까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죄 문제, 다윗이 죄를 짓게 된 그 원인은 안일한 마음, 편안한 마음, 이게 모든 것이 형통하다, 모든 것이 잘됐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와 같이 모든 일에 안일하게 마음먹으면서 편안한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오는 죄 문제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어떤 탐욕, 욕심, 가지려는 욕정,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세 번째는 죄를 지었으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다 한 하나님이 계신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마음속에 감추고 있을 때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는 아주 고매한 인격이라도 비열하게 만듭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 중심에 합한 자일지라도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비열한 생각을 하고 비열한 행동을 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죄 문제는 뿌린 대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뿌린 대로 반드시 그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만큼 그 삶에서 아픔이 온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 3가지만 말합니다. 한시라도 순간이라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하고 이만큼 뭐 능력 있고 이만큼 사니까 이제 뭐 죄 뭐 이런 건 내가 왜 죄 지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된다 하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어떤 일에 방심했기 때문에 내 생애의 최대의 오점이 나타날 수 있다. 언제든지 순간에 죄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라. 왜? 마귀가 너희들 유혹한다. 이 마귀. 에베소 4장 27절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죄를 짓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마귀의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함으로 통해서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신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마귀에게 틈탈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긴장해서 한시라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기도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가정과
그 왕국에 일어난 것이 있는데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이는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집안에 죄가 항상 있다. 너의 처들은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것들이 실질로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 삶에서 일어나는데 제일 큰 문제가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왕권을 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쳐들어와서 그를 어떤 뭐였는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의 이 반란 사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그러면 다윗이 여러 열몇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서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 왕권 문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늙었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데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서 암논하는 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은 살아가면서 이 압살롬이라는 그 자기 배달한 동생이죠. 동생이 다윗 왕에게 늘 사랑받고 다윗 왕 앞에서 늘 잘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질투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이 압살롬을 어떤 모양이든지 왕 후임으로 어떻게 추정할 거다 이러면서 마음이 아픈데 어떤 계획을 했나 그러면 암놈이 압살롬에게는 여자 동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말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암놈은 그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어떻게 유혹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를 범하게 되면은 배달은 형제지만 내가 범하게 되면 이때 압살롬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격분해서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나쁜 짓을 하게 될 테니까 그 기회를 타가지고 압살롬까지 내가 죽여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암논하는 아들이 압살롬의 동생을 어느 때 자기 집안에 불러가지고 자기가 그 여자를 또 강간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은 우리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우리가 부부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강간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암논가는 다말을 이렇게 강간해 버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암논은 그 여자를 사랑해서 강간한 것이 아니고 그 오빠 압살롬에게 어떤 극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 여자를 강간하고 나서 바로 쫓아내봅니다. 그럴 때 이 다말이 울며 불면서 그 자기 집으로 왔을 때 그 광경을 그 오빠 압살롬이 봅니다. 그걸 보고 압살롬이 바로 막 달려가서 그 형이죠. 사촌형 암놈을 처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도 생각이 있어가 참고 그때를 참고 있다가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압살롬이 그 암논 형들을 자기가 어떤 장치하는 곳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 형을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그랬더니 다윗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인 것을 봐가지고 그를 형제를 죽였으니까 용서 못한다 그러면서 압살롬을 잡아오라 그랬을 때 압살롬은 빨리 도망가서 자기 예갓집이 왕국으로 잘 사는 곳인데 그 길로 도망가서 압살롬 피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도망가서 자기 할아버지 왕 집에서 이제 피신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을 어떤 모양이든지 그가 참 유능한 사람이다. 다윗의
후임으로 압살롬이 이놈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사람인데 특별히 요암칸 군대 장관이 압살롬을 잘 보고 얘가 어떤 뭐든지 이 나라의 다윗 왕의 후임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도망가서 있으니까 일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걱정하다가 요압 장군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그가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이 나라에 그 많은 일꾼이 없을 테니까 그들 어떤 뭐죠 용서해가지고 왕이요 같이 살게 해둘라 그럴 때 다윗 왕이 요암이 부탁하니까 그를 죽이지는 안 한다 그러면서 왕 가까이 오는 데에 궁에서 좀 떨어져서 내가 안 보는 지역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압살롬을 다윗이 일부 용서해 줘가지고 그 어떤 다른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이때의 압살롬은 기다리고 해도 계속 그 왕이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을 일부 용서했지만 다윗 왕이 그 형을 죽인 그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나라의 왕국을 다시 내가 차지할 수 있겠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압살롬은 다른 지역에서 한 4년 동안 여러 가지 세력을 자꾸 모읍니다. 군대를 막 많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많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가 순순히 자기에게 왕위치를 주지 않을 테니까 자기가 가서 왕을 죽이고 자기 힘으로 왕을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면서 그때 압살롬이 모였던 많은 군대를 데리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압살롬이 쳐들어오니까 그때에 압살롬이 쳐들어올 때 그 군대 세력이 제법 컸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저것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급하게 그 왕궁에서 도망갑니다. 딴 지역으로 도망가죠. 그럼 압살롬 막 쳐들어오는데 그때에 압살롬을 도와줬던 사람이 아히도벨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한테 다윗이 도망갔는 데에 다윗이 다시는 이 나라의 왕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시킨 대로 하면은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되지 못하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에 제일 먼저 했는 것이 처첩이 있는데 그들을 한 지붕 밑에 다 모아가지고 네가 그 지붕 밑에 모은 그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범해라. 그래서 압살롬이 그가 묘책을 주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처첩들을 다 자고 있는데 다 모아놓고 그게 들어가가지고 다 범했습니다. 그 뜻은 세상 사람이 생각할 때 다윗 왕의 처첩을 그 압살롬이 다 범했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 자기 처첩을 지키지 못한 그 다윗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로 통해서 알게끔 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갔으니까 군사를 내주면은 내가 가서 다들 쳐부시고 다윗을 죽이겠다 그럴 때에 이런 사실을 알고 다윗은 기쁘게 하나님께 도망가는 가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압살롬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나라를 뺏기 위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이런 모략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요 제발 도와주셔가지고 그 모사 이런 방법을 하락한 그 사람들 그 마음을 장악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제대로 안 되게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궁은 다 차지하고 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모략가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마지막으로 다윗한테 가가지고 다 쳐들고 다윗 목을 가지고 오겠나. 그럴 때에 사람들이 이래 저래 하라 그랬는데 다윗이 그 모사들이 모사를 할 때에 압살롬으로 하여금 잘못된 계획을 선택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모사 모략이 있었는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다윗 왕이 기회를 줘서 도망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잡지 못하고 압살롬 군대하고 다윗 군대하고 싸우다가 압살롬이 나중에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가지고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요암칸 군대장관이 압살롬을 가서 그걸 죽여가지고 그 전쟁은 끝났는데 이제 도망갔던 다윗 도망갔다가 압살롬 군대가 다 이렇게 헤어지고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을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압살롬 죽은 이후에 자기가 도망갔던 예루살렘을 다시 와서 자리를 잡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회개함으로 통해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닥쳐오는 그 여러 가지 아픔, 어려움에도 다윗은 이겨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집안에 칼이 희지 않고 역사했겠고 그 집안의 모든 하가 일어나고 처첩이 당하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잘 견디고 잘 이겨서 다시 왕국에 와서 다윗이 왕의 역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매일 삶에서 전신 갑주를 입고 살면서 우리가 오늘 꼭 배워야 될 것은 다윗처럼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바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함으로 통해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회개에 가장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악이 되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순종해서 회개한 후에 하나님 주신 또 다른 큰 힘을 받아서 살려갈 수 있는 회개의 용서가 우리 모든 교인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